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조금씩만 더 좁혀 앉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이미 법당이 꽉 차 있습니다. 나중에 오시는 법원님들을 생각하셔서 조금씩만 앞으로 다가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법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법 교수님께서 설법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법회날은 다들 행사 가시는 보스한 법회를 하시느라고 다들 또 잘 하셨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 움직였는데 다들 일사불란하게 시정일관 정진자세를 흐트르지 않고 다녔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 불강 형제들이 얼마나 열심히 정진을 하고 얼마나 불강의 이름을 아끼고 있고 얼마나 불강의 사명이 큰 것인 것을 잘 자각해 주신다고 표징이라고 생각이 돼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해인사 스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해인사 가셔서 주지스님을 뵙고 오거나 한국의 대표적인 석덕이신 일타스님을 뵙고 법문을 듣고 온다거나 더욱이 그 선방은 점차 개방하지 않았던 곳인데 그쪽을 가서 배관할 수 있었던가 모두가 어려운 일을 해인사 종무소에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고마운 생각 우리가 간직해서 우리에게 대한 말씀을 주신 크신 기대를 다시 생각하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종종스님께서는 그때 편찮으셔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도 그래도 불강이 온다고 나와주셔서 저희들과 만나주셨습니다. 이 점도 종정스님께서 저희들을 아끼시고 크신 기대를 가지고 계신 표징이라고 생각이 돼서 죄송스럽고 또한 황감하게 생각이 되면서 우리들의 자세를 다시 새롭게 가다듬을 것을 마음다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4월이 다 가는 법회날이고 5월 16일이 부처님 오신 날 해서 봉축 행사 관계로 해서 새들은 폭 바쁜 달이 됩니다. 우리 예정 같아서는 5월 16일 날이 금요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인데 17, 18 양일은 법회를 쉬고 16일 날은 우리 여기 모여서 봉축 행사를 하고 15일 날 저녁 그 전날은 제등행렬을 하기 위해서 여의도로 나가야 하였고 13일 날은 파고다 공원에서 탑돌이를 하게 됩니다. 탑돌이는 우리가 그동안 해오지 않던 일인데 종단 측에서 불광에서 맡아서 해달라고 앞으로도 불광에 맡아서 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본부가 와서 사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마 불광이 탑돌이는 묵은 전통을 새롭게 꽃피울 수 있는 규모로 잘 해낼 것으로서 아마 종단에서 기대를 가졌던 모양이고 저도 우리 불광의 힘이라면 해내리라고 생각이 돼서 감당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아니면 요단 법회 날이라도 탑들에 대한 설명을 여기 우리 법장 거사님이나 지홍심이나 누가
해주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들 여러 가지 일이 바쁘시겠지만 봉축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심과 정진을 다지고 전법의 좋은 기회를 살린다는 점에서 더욱 분발해서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부터 이어내려 오는 열어장경 법문의 네 번째가 됩니다. 이 열어장경 법문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아마 그동안 공부해 오신 형제들은 짐작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조금 돌이켜 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기본적인 성격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우리 범부세간에 오셔서 범부들이 보고 있는 그릇된 견해를 바로잡아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 양태입니다. 바로 인간이 살고 있는 그 몸이다, 환경이다, 물질이다, 조건이다, 이런 것들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다하고 물질이 다하고 환경이 다하고 거기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골몰하고 살다가 마침내는 허물을 안고 인생을 떠나고 죽음으로써 인생 그걸 또한 종말인 걸로 세상 알게 되는 그러한 세간적인 평가에 대해서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그걸 분명히 그걸 파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몸이라고 그러는 거, 우리가 보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적인 환경이라는 게, 이것이 절대적인 게 못 된다는 것을 부처님은 설명하십니다. 그게 다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이 몸은 어떤 것이라든가 이 환경은 어떤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고 어떤 거 물질적인 절대적인 실체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으로서 그건 고를 상반하는 것이다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은 부처님이 깨달은 바 내용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지혜의 눈으로 보신 바 인간의 세계, 범부의 세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적인 것, 감각적인 것, 현상적인 것, 이것은 무다, 실로는 무다, 이렇게 필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라면 물어서 끝이냐? 무라고 해서 이제 허무주의가 불교냐? 아니면 마침내 죽음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비관적인 것이 불교냐?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모두가 불법을 모르는 것이죠. 무라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보는 감각적이며 현상적이며 물질적이며 육체적이며 이런 것들의 진실성에 있어서의 무라고 하는 사실은 그러한 데 놓여있는,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방됐을 때 참으로 해방된 것이 있어요. 구름에 가려서 깜깜한 데 헤매고 있다가 구름을 제거해버리면 푸른 하늘이 확 그에게 안겨지는 거라. 그런데 그 푸른 하늘의 세계를 모르고 무라고 그랬다고 무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가슴에 담아가지고 무이거니, 불교는 무를 가리키는 종교이거니, 허물을 가리키는 종교이거니, 세간은 고라고 생각해가지고 비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교이거니,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전혀 불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현상적인 우리 보고 있는 이것이 다로 알고 있는 눈에게 그것이 무라고 하는 사실은 현상적인 환경 가운데 속박되고 있는 상태부터의 해방을 하는 것이고, 해방된 상태가 무엇인가는 각자가 알아지는 거라. 구름이 벗겨지면은 푸른 하늘이 나타나는 거고, 태양이 빛나는 것은 그의 것이야.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은 그런 성격에 가르친 것입니다. 무라고 하는 것은 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범부적인 현상의 무인 동시에 진리적인 진실의 현전, 눈앞에 나타나는 것, 반야바라밀은 그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불행히도 우리들은 보지는 않고 생각으로만 꾸며서 하려고 합니다. 생각으로 꾸며서 해서 무라고 그러니까 무에 빠져서 사람이 무인 걸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지금 무인 줄 알아서 가슴속에 집착을 다 놔버려야 할 텐데, 놔버리면은 밝은 하늘이 나타날 텐데, 놔버리지 아니하고 무이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걸 가르쳐 줘야 합니다. 정말 구름이 벗겨지면 태양이 빛난다고 하는 것을, 구름이 벗겨지면 태양이 빛나는 것을 사실은 본 사람은 현상에 사로잡혔던 것을 놔버리니까 정말 나의 본래 세계가 이렇게 나타났다 하고 아는 것이지만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놔라, 놓으면은 태양이 내 가슴에 안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해서 현상적인 세계의 부정을 통해서 무니 공인이 하는 생각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무와 공의 실상이 뭐다 하고 말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여러 장경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태양이 너의 생명의 진실이다. 우주의 진실한 존재는 진리밖에 없다. 진리의 강물이 그대의 생명 가운데 흐르고 있느니라. 너는 진리가 넘치고 있는 그 실상이 너의 참모습이요, 그 외에 네가 보고 있는 것은 허무한 그림자다. 그림자에서 다 벗어나라. 벗어날 때 진실한 광명이 너의 생명에서 넘친다. 이렇게 해서 정말 진실한 모습을 우리 생명에서 보도록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게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4차례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 5가지 토막을 지나갔습니다. 5가지가 대체적으로, 하나는 연꽃이 비유로 나왔습니다. 연꽃이 피고 잠시 머물다 그 꽃이 시들어서 떨어진 자리에 부처님이 앉아서 광명을 놓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은 설명하십니다. 이 부처님은 연꽃이 핀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연꽃이 피기 전에도 거기 있고, 연꽃이 머무를 때도 거기 있고, 연꽃이 다 시들어서 떨어진 다음에 여기 있어서 이 부처님은 불멸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눈으로 보건대 일체 중생이 모두가 그와 같다.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볼 것 같으면 범부들이 거칠어는 탐진치 삼독 모든 번뇌에 사로잡혀 있지만은 그 속에는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눈과 부처님의 몸이 온전히 갖춰져 있다. 그래서 엄연부동하다. 범부가 됐다고 해서 중생이 됐다고 해서 조금도 변질되거나 손상되거나 때묻지 않았다. 그런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온갖 취,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천상, 온갖 취로 빙빙 돌아다녔다 하더라도 그 자신에게는 반야바라밀, 열애장, 부처님의 경계, 부처님의 세계가 조금도 때묻지 않고 물들지 아니하셔서 온전한 덕상을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여아무이, 나와 같아서 다를 바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보면서 나와 같아서 여아무이, 나와 더불어가, 경은 더불어가 아니고 나와 같다 그랬어요. 나와 같아서 다를 바가 없다. 당신의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 반야의 눈으로 보니까 물질과 육체와 감각, 이 사로잡히는 겉껍데기를 무라고 하는 투시해 보는 눈으로 보건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속에는 이와 같은 진실한 모습이 엄연부동하다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장경의 9가지 비유 설명 가운데서 첫째 설명인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인간의 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의 근본 실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참으로 있는 만유의 근원이 무엇이다, 인간이 무엇이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있는 존재 만유의 근원이 무엇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인간이 속박과 한계 가운데서 고뇌를 사로잡혀 있을 때 여기서 벗어나서 해탈하는 길을 보여줘. 지난번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해서 이 가르침은 내가 무엇이다 하는 인간의 진실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당연히 살아야 할 길을 가르쳐 줘. 형제들, 우리들은 당위의 법칙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 부모님은 공경해야 한다, 평화는 존중해야 한다, 사회의 질성을 지켜야 한다, 해야 한다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위를 말합니다. 그 당위의 근거가 뭐냐? 왜 존경해야 하느냐? 왜 평화를 지켜야 하느냐? 왜 서로 그 질서를 존중해야 하느냐? 왜 그래야 하느냐? 국가면 국가에 대해서 명령을 왜 복종해야 하느냐? 왜 그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키면 가정이 평화하고, 그렇게 지키면은 세상이 평화하고, 그렇게 지키면 인격이 평화해지고, 막 그런 공리적인 타산으로 계산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한다에 앞서서 어떻게 존재하느냐? 어떻게 있다? 네가 금덩어리인 까닭에, 네가 부처의 공덕을 완전히 지닌 까닭에, 금덩어리인 까닭에 금덩어리 행사를 하고 금덩어리의 가치를 누려야 하는 것처럼 네가 부처의 종자, 부처의 실력, 부처의 권위, 부처의 모든 위력을 스스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처답게 살아야 할 권리가 아니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원래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성격이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왜 그러냐? 왜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면 진실의 내용서부터 진실이 뭐다고 하고 왜 그걸 지켜야 하느냐, 그런 근본 것을 존재에서부터 이 당위에 앞서서 존재를 해명함으로써 그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는 당위가 전련의 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보면 그렇게 원래부터 있는 진실실상, 이걸 해명하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 항상 말합니다마는 우리 불강은 여기에 뿌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이렇게 완전 무결한 부처님의 공덕을 지니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금덩어리인 까닭에 금덩어리답게 고귀하게 살아야 하고, 고귀하게 대접받아야 하고, 고귀한 세상을 꾸며야 하는 거예요. 방향도 그래서 바깥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가지고 바깥에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나아갈 방향은 자기 자신 속에 갖춰져 있어요. 자기를 분명히 알므로써 자기가 나아갈 길이 거기서 나타나고, 자기의 참된 존재, 진리의 존재를 알므로써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사회와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길이 거기서 열려지는 거예요. 만약 인간 자신, 인간의 생명의 뿌리, 진실한 모습, 그걸 알지 못하고 바깥에 가치를 세워놓고 가치의 권위를 설정해놓고 그걸 따라가야 한다. 인간은 우상이고 인간은 노예예요. 그거는 어떤 절대 가치가 있어가지고 바깥에 정해놓고 그 바깥으로 정해진 대로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 인간은 뭐 하는 거냔 말이에요. 불법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건 간연히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 권위, 절대 권능은 인간 자신이 보유하고 있어. 인간의 신성과 인간의 존엄, 절대적인 근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의 법, 우리 불강은 이와 같이 해서 모두가 귀하게 살고, 모두가 귀하게 존중받고, 모두가 귀한 행으로서 귀한 사회, 귀한 국토,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이런 점을 여기 첫째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배웁니다마는 이 대목의 중요한 요점은
여기 주보에 일에 묶어서 한 토막 다시 반복해 놨습니다. 나중에라도 시간이 되시거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 높은 암벽 위에 솟아난 바위에 솟아난 나무에 꿀벌이 짖진 얘기를 비유로 나옵니다. 겉으로 봐서는 뭐 꿀벌이 그냥 와글와글 하지만은 사실인지 그 속에는 꿀이 들어있어. 그 누구든지 지혜 있는 사람이 벌을 쫓고 그 꿀을 따서 자기도 먹고 남도 좀 즐길 수가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벌같이 보이고 번외 망상 삼독심이 불불 끓는 법무중생인 듯이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는 꿀과 같은 열애장 부처님의 공덕장세계가 많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좋은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해서 그 벌을 쫓아서 꿀을 따는 것처럼 번외망상을 쉬고 삼독심을 쉬어서 그래서 부처님 지견,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벌을 그대로 놔두고는 되지 않는 것처럼 역시 우리들 자성 가운데 있는 부처님의 지견, 부처님의 공덕세계를 열려면은 마땅히 삼독심을 지거해야 한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탐심, 성련한 마음, 어리석은 생각들, 이러한 삼독심을 먼저 지거하라. 그래서 이제 평화한 마음, 번뇌가 다한 마음을 닦아서 그렇게 해서 진실한 자기 불지견을 열도록 하라 하는 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서 벌을 쫓을 것인가? 어떻게 해서 삼독을 멸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 형제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대답은 제 입을 빌려서 하지 않겠습니다. 좀 지나봐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배 얘기죠. 배. 방아찌치 아니는 배는 그 겨가 껍데기 덮여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안에 쌀이 그 안은 속은 쌀이지만은 겉으로는 그 겨가 돌려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범부들은 이것을 먹지 못한다고 참 지혜 없는 사람은 버리지만은 지혜 있는 사람은 그 껍데기를 벗겨서 결을 벗겨서 그래서 이제 음식에 공용하게 된다. 역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은 거친 듯한 본분 듯이 보여도 그 속에서는 진실한 여려지견을 간직하고 있다. 그런 것을 배우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삼덕본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래고는 불지견을 쓰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삼덕본은 버려야 한다. 방아를 찌지 않고 논에서 걷어들인 배를 그대로 솥해놓고 삶아서 밥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기에 하는 것처럼 삼덕본에는 마땅히 버려야 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다시 배우게 되죠. 네 번째는 진금, 금덩어리가 부정한 곳에 떨어진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덩어리가 부정한 참 똥구대기에 빠져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똥구대기하고 같이 부정한 걸로만 보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금덩어리가 있는 것을 알아서 그걸 꺼내서 깨끗하게 씻어내면은 친속과 더불어 함께 경화스러운 보물을 얻으니까 저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친족 가족이 모두 함께 잘 사는 그런 경향을 받게 된다. 여기서는 우리들 마음에 비유해서 부정한 곳에 떨어져 있는 진금덩어리, 우리의 번외망상에다가 악한 마음이라든가 부정한 마음들 가지고 있는 있지만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 아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더라도 그건 거치로 그런 것이고 그 속에는 진금덩어리가 있다. 진금덩어리를 꺼내서 물에다 딱 씻어버리면은 진금이가 여전히 변치 않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청정한 마음을 가져서 진금인 자신을 빛내야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법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난한 집안에 숨겨진 보물, 역시 금단지입니다. 근데 인도에는 옛날부터 보물이 생기면은 땅에다 묻어두는 습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오래전부터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빙빙 댕기다가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 가르쳐줘서 지 조상부터 살던 옛 고향터에 가서 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살라고 해서
밭을 일구려고 그랬다든가 집을 지으려고 일구다 보니까 금단지가 나와서 다시 부자가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수달타 장자, 기슭 고덕을 지은 수달타 장자도 그렇게 큰 부자였는데 이제 한때는 가난하게 돼버렸어요. 가난하게 됐는데 하나의 홍수가 져가지고 제방물이 뚝이 무너져가지고 홍수가 밀려나오는 바람에 땅에 묻혔던 보물단지가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대 조상이 그렇게 묻어놨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러한 습관은 아마 그 현대에도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부터 몇십 년 전입니다만은 제가 경제학을 배울 시절에 어디 책 읽어보니까 그때 인도의 은값이 굉장히 비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은이 그냥 인도로 몰려 들어갔어요. 몰려 들어가니까 다들 세상에서 보기는 저렇게 몰려 들어가니 그냥 인도에서 금값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곧 다시 토해낼 것이다. 역수를 하게 될 것이다. 기대했지만은 그렇지는 않고 계속해서 들어가요.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가서 유통 가운데 놔야 그게 값이 떨어질 텐데 땅에 묻어버리는 거라. 들어오는 대로. 보물이라고. 묻어버리고 나니 그게 유통 가운데 안 들어가니까 은값은 안 떨어지고 여전히 비싼 은값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봐서 오래전에 읽은 기억입니다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가난한 집에 보물단지가 있지만은 주인이 저희 집에 보물단지가 있어가지고 금덩어리 그 안에 있는 것을 주인이 아지 못하고 보물도 말하지 않고 또한 아무도 일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그 집 사람들은 항상 가난하게 기나긴 생활을 살게 된다. 그래서 기나긴 생활을 그걸 두루두루 대를 이어가면서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살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중생이 윤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윤회를 생사를 초월한 그런 절대 자제의 권능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혹한 까닭에 오도를 윤회한다. 오도는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천상 거기까지죠. 수라는 거기서 빠지면 수라까지 합하면 육도죠. 그렇게 윤회를 하고 있지만은 육도로 윤회해 그야말로 온갖 고통세계를 빙빙 돌아다니고 살지만은 그 끝없는 참 방랑생활, 누랑생활, 거지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도 그 몸 안을 살펴보면 몸 안에는 큰 보배가 간죽되어 있어서 조금 더 변찮았다. 그렇게 경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을 알아서 자기 자신에 갖춰져 있는 몸 안에 있는 보물을 꺼내서 크게 부자로 살고 모든 사람한테 또한 이롭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이제 5번째 비유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 되게 공부해온 대목인데 제가 이렇게 반복해드리는 것은 바냐바라밀의 진리가 만인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을 항상 말하고 있지만은 만인의 원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마하바냐바라밀 일심이음하면은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심이음하면 구름이 제거하기 때문에 태양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냥 알아버리는 거야. 설명 안 해도.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또 설명이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걸 정돈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난하게 하고 무능해 보여도 사실은 부처님의 부잣집에 태어난 부처님의 부자 자산을 갖다 물려받은 상속받은 자기 몸 안에 지니고 있는 부잣집 자녀들이다. 정말 행복하게 넉넉하게 남을 주고 돕고 살 그러한 아주 숙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항상 널리 남한테 이름을 줄 수 있는 자기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다시 해봅니다. 오늘은 그 다음입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6번째 이게 비유인데 2번째 부처님 말씀 그리고 가로하고 요약이라고 해놨습니다. 그거를 그 아래 그 중송이라고 하는 그 앞줄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건 여러장경 6번째 비유입니다만 함께 읽겠습니다. 선남자여 비유컨대 암나과의 씨가 썩지 아니하여 땅에 심으면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열애가 불안으로 중생을 과하니 열애의 보장이 무명의 벽에 있는 것이 마치 과실 시약과도 같다. 저 열애장은 청명무량하여 대지혜가 모였으며 열반을 이루었으니 열애 응공 등정각이라 한다. 선남자여 열애는 이와 같이 중생을 권하고 불질을 밝히기 위하여 이 뜻을 나타낸다. 거기까지. 여기서는 암나과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암나과는 인도 지방의 흔한 과실인 모양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기록에는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끝까지 푸르고, 어떤 것은 처음에는 푸르다가 나중에는 누라진다. 마치 살구를 연상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실이 흔해서 암나과 비유가 경에 종종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암나과의 씨가 썩지 않아서 심으면 큰 나무가 된다. 암나과의 겉모습은 아마 썩어야 씨가 나오죠. 우리들 잘 아는 호두도 겉껍데기는 그 살은 썩혀서 그래가서 이제 그 씻어낸 다음에 호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은행도 마찬가지죠. 다른 과실들도 씨가 있는 것들은 다들 겉살이 다 벗겨내고 썩어서 씻어내야 그 씨가 나옵니다. 여기서 암나과의 비유는 그렇게 흔히 인도에 있는 과실을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데는 암마라과라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암마라과. 근데 암마라, 원래 범문은 암랍디다. 암라인데 이제 한문이 쓰니까 암마라 혹은 암마라과 그렇게 쓴 것 같고, 때로는 아로르과라고 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로르과는 다릅니다. 원래는 다릅니다. 때로는 같이 통용된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종류가 다릅니다. 암마라과하고 암나과하고 아로르과는 다릅니다. 천수다란이 이를 아침 저녁이 아니라 하루에 1800번씩 4번씩 외가면서 향로에다 향을 던져가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기도 방식 가운데 나오는 그 향이 아마 아로르과 나무 토막이죠. 그걸 조그맣게 짜게가지고 말려가지고 양쪽 가생에다 꿀을 발라서 말려놨다가 18개를 쌓아놓고 천수다란이 외울 때 한편 외고 하나 향을 꽂고 하나 꽂고는 또 한편 외고 이렇게 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로르과입니다. 암나과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기억으로만 말씀드린다면 경에 보면 그렇게 두 가지로 있어 원래 나무가 같은 것이 아니다 하고만 알고 지나가시면 좋습니다. 이 암나과는 또 흔하기 때문에 다른 때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의 제10대 가운데서도 천안제일 온 원근거리에 막힘없이 다 보는 신통조화를 가지신 그 천안통의 대표적인 성자이신 아나일존자 같은 경우 보면 아나일존자의 신통력이 어떤가? 온 대천세계를 손안에 있는 암나과와 같이 본다. 손안에 있는 과실을 이렇게 눈으로 보듯이 온 천지를 그냥 당신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눈은 물론 눈을 감고 보는 것입니다. 경계를 끊어진 깊은 마음의 세계는 원래 막힘이 없어요. 일체에 통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일존자 그렇게 본다고 그랬습니다만 경에 보면 그건 암나과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암나과는 그렇게 겉은 썩어서도 그 속에 씨는 썩지 아니해서 이걸 땅에다 심으면은 큰 나무로 자란다. 이처럼 부처님의 눈으로 중생을 보시니 부처님의 보업의 공덕이 중생들을 가지고 있는 그 진심내고 탐심내고 그 불황을 피고 그 부정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무명에 덮인 범부 그 속에 다들 갖춰져 있어서 마치 암나과 과실이 그 과실 속에 씨앗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보니 그 씨앗을 보니 부처님이 그 인간을 보니 어떠했던가 이 대목 참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첫째는 청량무열하다. 당신이 부처님의 눈으로 우리 중생들을 보니
중생들 가슴 속에 그 생명 속에 그 마음에 겉선 우선 범부라고 우글우글 같이 보이도 실로 그건 없는 것이고 실제 있는 것은 그 씨처럼 갖춰져 있고 그 씨처럼 부처님 공덕장 세계에 갖춰져 있고 공덕장 세계가 첫째는 청량무열이라고 해서 청량하면 시원하다는 뜻이죠. 고뇌가 없어, 불행이 없어, 고난이 없어. 우리 이거 잘 기억해줘야 합니다. 고난이 없고 불행이 없어. 고난과 불행이 없다고 보는 것이 부처님의 눈이야. 부처님 보니까 그렇다 이거야. 우리 불광이 반야바라밀 이음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불행을 보고 이음을 하는 게 아니라 불행이 아닌 부처님의 공덕세계를 믿고 반야바라밀을 이음합니다. 부처님의 공덕세계, 반야바라밀의 세계, 이 불행이 없는 원만 공덕이 갖춰져 있는 세계, 그것을 믿고 일심을 이음하면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돼버렸을 때 내가 고통에 빠져있는 고통 상태에서 내 마음이 빠져나와 버려요. 내 마음이 고통을 안고 있으면은, 내 마음이 고통을 안고 있는 동안에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은, 고통이라고 그러는 데서부터 내 마음이 빠져나와가지고 반야바라밀, 고통이 없는 세계에 머물렀을 때 나의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불광에 기도하는 방식이라든가 생활 개혁 방법이라든가 기본적인 원리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부처님의 눈으로 보시니 청량, 무열이다. 고뇌가 없고 불행이 없고 고통이 없는 거예요. 중생들의 가슴 속에 있는 본래 모습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대지혜가 모여있다. 대지혜가 모여있다고 그렇습니다. 청량무열하여 대지혜가 모였으며 그래. 한문으로는 대지혜취라고 그랬습니다. 대지혜가 그냥 무대기처럼 모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고통이 없고 불행이 없고 그렇게 행복한 일체의 고가 끊어진 자리, 그런 것이 갖춰져 있고 동시에 지혜가 그냥 온갖 지혜가 그 안에 뭉쳐있다 이거예요. 무대기로. 누구든지 어리석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어리석은 이 민충이야, 그렇게 만약 말을 했다 그러면은, 참으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은 지혜가 겉껍데기 어리석은 것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라. 지혜가 그래서 그런 거야. 지혜 있는 사람이면 당신 지혜 있는 사람인데, 지혜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넌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해야지 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민충이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지혜가 없다고 보는 것에 지혜가 없는 눈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태조하고 무학대사가 격 없이 군신에 격이 없이 농을 했다고 그러죠. 이태조가 먼저 무학대사한테 내가 대사를 보건데 대사는 돼지 같소. 돼지로 보. 한바탕 웃어보려고 아마 대사한테 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는 신이 대응을 배웠건데 부처님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태조 말이 아니 다들 놓고 그런 걸 다 놓고 그저 자유롭게 말하기로 했는데 어찌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무학대사 말이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는 중생들이 청량무열이야. 고통과 불행이 없는 세계를 가지고 있어. 누구든지 지금 아무리 고통을 안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겉껍데기에 고통이 있는 것이고 실로 생명 깊이 속에 고통이 없는 자리가 있어. 부처님은 그걸 봐. 그것뿐이요. 또 그거밖에 없어. 고통이라고 보이지만 고통으로 보는 그런 미혹의 눈이지 실로는 없어. 그리고 지혜가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는 사람 그걸 알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반이며, 열애장은 청량무열하여 대지혜가 모였으며 열반을 이루었으니. 열반은 모든 번뇌가 다 끊인, 망상이 끊인, 대립이 끊어진 진리의 완전한 상태, 진리의 청정한 완전한 상태가 열반 아닙니까? 생과 멸이 영영 끊어지고 있다 없다가 완전히 끊어진 완전 무결한 상태, 이게 열반이에요. 번뇌의 불꽃이 팍 쉬어버린,
번뇌가 활활 타오르다가 번뇌가 다 타버린 거 다 꺼져버렸어.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없어. 불도 재도 남지 아니하는 그 상태. 그것을 열반의 최초의 표현이냐면은 그와 같이 해서 완전 무결한 상태, 청정 상태, 이것이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눈으로 보건대 그 어리석고 못나고 정말 그러한 범부가 그건 겉껍데기 암나과의 썩은 과실과 같은 것이고 그 속에는 씨가 분명히 있어서 씨를 탁 보듯이 부처님의 눈에는 씨만 보인단 말이야. 부처님의 눈으로는 모두가 참 행복한, 그렇게 공덕이 가득한, 참으로 괴로움이 영영 끊어진 그런 상태가 인간의 본 모습이고, 그리고 지혜가 가득, 온갖 지혜가 가득 갖춰져 있고, 그리고 청정 열반이다. 생멸을 초월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레이건입니까? 미국 대통령이? 아, 누굽니까? 이름 잊어버렸어요. 예? 맞습니까? 그가 말한 것 같습니다. 그 개발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것도 제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들 신문에 난 얘기니까 아마 여러 형제들은 아실 겁니다. 자원이라고,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부존자원, 지적 환경, 지정학적인 요건, 그것이 뭐 부강한 나라를 만든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라비아나 쿠웨이트에 기름이 그렇게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세계에서 큰 소리 치고, 요새는 좀 뜸해졌습니다만은 큰 소리 치고 지내는 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부존자원이 절대 생활 여건의 기초라고, 부의 기초라고 아마 그렇게들 알기도 쉽죠. 그 발견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인즉은 그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원 가운데서, 자원, 부의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인간 자원의 개발이야.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덕상과 그 역량을 개발하는 거, 이것을 신뢰하고 인간 개발하는 것이 최고의 부의 개발이에요. 그 부분은 내비로 두고 바깥에서 물량적인 것을 얻거나 바깥에서 요령껏해서 뭘 소득을 올리려고 하고 침범해서 얻으려고 그러고 계리하기를 얻으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부강한 나라라는 것은 인간 개발했어요. 지혜와 온갖 지혜의 무더기가 만인한테 갖춰져 있는 것을 생각해서 인간에 갖춰져 있는 지혜를 개발하는 시책을 쓰고 그를 향해서 노력을 하고 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단결해서 나아갈 때 지저로 부강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인의 가슴이 뿌듯해지고 그 만인의 뿌듯한 가슴이 모여서 그 나라가 뿌듯해지고 그 세계가 밝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우리 배웁니다. 첫째는 청장멸, 두 번째는 대지혜가 모였다, 세 번째는 청장열반이다, 네 번째.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셨습니다. 경에 이루었으니 열애, 응공, 등, 정각이다. 열애는 부처님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응공은 부처님의 호흡니다. 열애, 응공, 지금 공양을 받을 만하신 완전한 덕을 이루신 어른이다, 이런 뜻이에요. 등정각, 무상등등정각,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건대는 그렇다 이거예요. 열애고 응공이고 정정각이 만이니 나는 뭐 기억한 중생 범부가 돼서 지가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몰라도 말하고 있는 그 자신은 금덩어리야. 정정각이고 열애고 응공자야. 열애 응동자가 나는 그렇지 않다. 진금덩어리가 나는 흙덩어리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믿질 않아요. 금덩어리가 무슨 말이냐? 제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셔서 저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다들 스님식 찾아가서 옛날 스님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저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가져놓으라. 너의 불안을 내가 풀어주마. 이건 해가 달마대에서 해가 만났을 때 얘기라고 그러죠. 찾아봐도 없습니다. 내가 너의 불안을 다 쉬게 했느니라. 그 같은 법문이 또 딴 데서 있습니다. 저를 해탈케 하옵소서.
어느 물건이 너를 속박했느냐? 찾아보니 없습니다. 너를 해탈에 맞췄느니라. 이 조사들 문답은 벌써 조사라고 그러는 도인들은 속박이 없는 금덩어리짜리, 완전 무게로는 정각짜리, 열의 은공짜리에 가서 딱 있어. 자기도 그렇게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보고 있어. 다. 그러니까 지가 가난합니다. 저한테 뭘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똑같은 법문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잊어버렸습니다만 지가 아주 뭐 가난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어떤 공부인이 가서 그런 퇴원이로서 도인한테 법문을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칠진팔미 7가지 보배와 8가지 맛있는 것들을 실컷 먹고 와서 네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 말 안에 깨쳐버려.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선가 참선에서 돌을 깨쳤다는 양반들은 모두가 이와 같이 진리 자체에 자기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인이 금덩어리인 것을 알아버리고 속박되어 있으면 속박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딨나 속박이 찾아보게. 찾아버리 없습니다. 그러면 네가 속박되지 않은 줄 아느냐? 아, 가난합니다. 좀 먹고 살 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가 보건데 넌 보배가 가득하고 팔미가 온갖 것이 부족한 자인데 네가 무슨 소리냐? 그 말 안에 돌이켜서 알아버립니다. 여기서 경에 말씀하시기를 정각이라 한다. 선남자여 열에는 이와 같이 중생을 관한다. 이와 같이 중생을 관한다. 저는 이 대목을 경을 읽으면서 아주 그냥 삥 왔어요. 열의 여시 관중생. 부처님은 중생을 관하기를 그렇게 본다 이거야. 지혜가 있고 청정열반 경계에 있고 고통이 끊어진 자리가 그게 중생들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뇌와 불안에 쌓였다고 아웅성 치고 있기 때문에 자비의 구름을 일으켜서 대비의 감로수를 부어서 그를 건지고자 하기 위해서 진지 중생이 돼서 부음부의 꿈속에 기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파일도 생긴 거예요. 부처님은 이와 같이 중생을 보신다. 우리 잘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보신다. 우리 불광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불광이 다른 데보다 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다른 데가 있다면 이 점이에요. 반야바라밀을 보건대 일체 중생의 부족한 지혜와 덕상과 역량을 다 갖춰져 있어. 반야바라밀에서 볼 땐 무 관자재보살 행신 반야바라밀자지.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자를 해 보니 온 개공, 온이 다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아닙니까?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감정적인 거, 그 온이 다 공이, 온 개공 다 공해서 또 일체 고액, 일체 고난과 액난이 다 없어졌다 이 말이야. 반야바라밀자를 보니까 일체 고난이 다 없어. 그럼 뭐가 있느냐? 그 진실 세상밖에 없는 거야. 진실불허, 능제일체고, 참으로 참되고 진실뿐이야. 그 능이 일체고를 없애는 거예요. 일체고에 끊어진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여기에 부처님이 열애가 여시관중세, 이와 같이 중생을 관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형제들 저를 찾아오신 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집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대책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오신 분들이 아마 그렇게 이 자리도 많이 계십니다. 저의 대답은 온전히 기도하랍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이와 같이 관해라 이거예요. 관하는 것. 시어머니가 저를 냉하게 대해오십니다. 도저히 이해를 안 해주십니다. 시어머니가 그렇다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시어머니 지극히 너로 오시고 지극히 너를 사랑해 주시고 지극히 큰 복으로서 너를 갖다 주시면서 네가 행복하고 성공하고 건강하라고 항상 기원해 주고 계시는 부처님 같은 어른이다. 그렇게 관해라.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부산계 시절에도 그렇게 엎드려 세워서 절을 해라. 그리고 일심은 반야바라밀을 이음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의 건강과 우리 부모님의 행복을 기원하라. 먼저 관하는 거, 일심을 이음하는 거, 항상 그겁니다.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반항하고 항상 헤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암만 야단치고 그냥 충격요법을 써도 안 났습니다. 그 아들을 방법이 딴 거 없어요. 기도법에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 아들이 이와 같이 금덩어리 같은 걸로 생각하라. 부처님의 공덕을 태어났고 너희 집안에 복덩어리에서 왔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자질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믿어줘라. 그렇게 권하라. 마음으로 철저히 그렇게 봐줘라. 그리고 이제까지 미웃게 보고 나쁘게 보고 뭐뭐 했던 거 그 어리석은 생각 비워버리고 참여해라. 거꾸로 부모들과 참여해라. 일심반야바라면 위험해라. 그리고 그렇게 대해줘라. 아마 다 그런 걸 아실 겁니다. 여시관중생, 부처님이 이렇게 중생을 관해. 우리 기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하고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으로 보고, 관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걸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건 견이고 관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관이. 만일 그렇게 보고 일심으로 반야바람이라 위험하라. 반야바람이라 뭐 위험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아까 지혜가 가득하고 모든 고통이 끊어지고 청정열반이 넘치고 있는 그 자리가 반야바람이 아니야. 그쪽으로 향해서 마음을 두고 일심으로 위험해라. 일심으로 위험해라 그랬습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걸 생각하면서 위험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다 망상이야. 얼마 전에 편지를 3번인가 반복해서 해답을 해드린 김해에 있는 노인한테서 또 편지가 왔어. 근데 아마 요점은 뭔가 하면 망념이 생기니까 자꾸 생기니까 부처님의 옥호상, 여기 있는 옥호상을 관하면서 연불 하니까 살려는 심정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오니까 편지를 몇 번을 했기 때문에 좀 미안한지 짤막하게만 하면 답변해 주시오 그래.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냥 간절히 아기가 어머니 생각했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오니까 둘 중에 어떤 걸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 먼저 법부터 내가 일심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일체 경계에 마음 두지 말고 일심을 하라고. 일심 하라고 그래서 설명해 준 것은 그 마음 자세는 다 좋지만은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물론 오코를 관하고 연불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취하지 말아라. 말고 오직 일심을 하라. 일심은 무념이야. 진리와 통합니다. 경계 형상을 가지고 정해놓으면 경계 형상은 자꾸 변합니다. 마음 가운데 경계 형상을 정해놓으면 그 마음 가운데 형상이 변해버려요. 형상을 정하더라도 형상이 무인 걸 알아서 형상에 얼매임이 없어요. 수일 전에 답장을 그런 걸 보냈습니다만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첫째는 관할 것이요. 우리 부모님 훌륭하시고 우리 남편 훌륭하시고 우리 아내 훌륭하시고 우리 아들 훌륭하시고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훌륭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 느낌에 내 생각 버려야 해.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이제까지 그렇게 마음먹어 다 버려버리고 부처님의 은혜로 오신 부처님의 공덕이 가득한 훌륭하신 분 나에게 은혜로서 오신 분 그렇게 생각하고 지극한 존경과 감사로 진실을 바치라고 그렇게 관해란 말이야. 관하고 일심으로 반야바라미를 위험해. 그리고는 감사해. 기도의 원리는 거기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반야바라밀의 진리를 그렇게 씀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반야바라밀을 쓰게 되고 씀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평화스럽게 하고 하는 것도 그렇고 개인이 사업을 어떻게 펴나가는 것도 그렇고 개인의 학문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성취하는 방법은 거기 있어요. 아마 여러 형제들 보시다시피 기도 생애의문에서 그 해결까지라고 하는 조그마한 제가 책자를 쓰면서 거기 기도의 맨 앞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리석은 자가 약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 조목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무슨 일이든지 할 때 기도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도의 방식이 창조의 원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연히 뭐가 은혜가 내 힘 좀 덜 들이고 이루어지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를 쓰고 진리로서 자기가 바뀜으로써 진리적인 결과가 오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와 같이 에게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불신하고 대립하고 서로 그렇게 해서 한쪽 사람이 쓰러져야 내가 산다는 식으로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세계에도 갖고 어느 나라가 하나가 망해야 내가 산다는 식이고 그런 상태로 나와가지고는
그런 대립관계를 가지고는 결코 반야바라밀의 공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반야바라밀의 공덕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땅, 이 세계가 하나의 세계, 세계는 하나의 산 꽃나무요, 중생은, 인류는 한 몸이다. 이러한 반야바라밀 마음에 근거해가지고 세계를 경륜하고 국가를 경륜해야 할 것입니다. 결의 한 나라 가운데서 수많은 기능을 달리하는, 또 이해를 달리하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달리하고 기능을 달리하는 수많은 계층들이 서로 협동해서 어울려서 그 나라의 국력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 가운데 어느 층이 망해야 한쪽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손이나 저손이나 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요소입니다. 그 가운데 어느 부층은 망해야 내가 잘 되겠다. 바른 손이 망하면 왼손이 잘 되겠다. 왼손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병신이 되는 거다. 한 몸인데 반야바라밀은 이와 같이 해서 결의와 조국이 하나라는 것. 저는 형제들 제가 쓰는 글 가운데서는 조국생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조국이 내 생명의 한 편이다 이거예요. 그 가운데 어느 부분이 망한 자가 있고 불행한 자가 있고 짓누린 자가 있고 그늘진 자가 있다 그러면은 내 몸이 병든 거야. 내 나라의 행복이 올 리가 없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와그락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와그락은 누구 것이냐? 어느 와그락을 어느 편을 들어야 할 것이냐? 이 땅의 주인, 이 집안의 주인, 이 결의 주인, 이 역사의 주인, 이 조국의 주인 된 사람은 어느 부분에 편 들어가지고 너는 망할지어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인 까닭에 서로 깨우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아껴서 서로 잘 돼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지, 망국이 생기고 저 회사가 망하고 저 집안이 망하고 이 집안은 잘 되고 그러면 경제가 부흥하고 국력이 커지는가? 부처님께서 여시관중생 하는 법은 우리 반야바라밀이 수행하는데 중요한 기점인 것은 아마 기왕에 누누이지가 말씀해봤습니다. 육조장경의 비유를 제잘 드렸습니다만은 아실 것이라서 제가 너무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들은 여기 과실의 비유에 말씀한 것처럼 암라가의 과실이 썩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자신 가운데 이러한 진실한 열의 공덕 세계는 조금 더 변함이 없고 썩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의 말씀같이 삼매의 지혜가 부족하고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여시신지할지어다. 너는 이와 같이 믿고 알지어다. 경에 그랬습니다. 여시신지, 이와 같이 믿고 알지어다. 이와 같이 믿어라. 이와 같이 부처님 공덕이 절대로 상하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물들지 않았어. 네 가슴 속에 진실의 생명이 그와 같이 깃들어 있고 만인이 또한 그래. 그러니까 여시신지, 그리고 열애의 지혜와 부족히 갖춰져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고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과실나무가 그야말로 암나가가 이렇게 크게 자라는 것처럼 이 법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 가운데 있는 부처님의 무량공덕장 세계를 크게 전개해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사는 세계가 함께 진리광명이 충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보에 지금 중송 있지 않습니까? 중송 이하를 같이 읽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암나가와 같다. 열매는 썩지 않았으니 땅에 심으면 큰 나무를 이룬다. 열애가 중생을 관하니 저들 몸 안에 열애장이 있는 것이 과실 속의 씨와 같다. 무명이 비록 불장을 덮었어도 그대들은 삼매의 지혜가 부족하여 능히 무너짐이 없는 것을 믿고, 그러므로 열애는 법을 설하여 열애장을 연하니 빨리 무상도를 이루는 것이 과실이 큰 나무를 이루는 것과 같느니라.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